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한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복된 삶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부모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를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임신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딱 첫날 밤에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몽으로 이렇게 제사장 옷에 달려 있는 성류를 2개를 이렇게 이제 따는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랑 남동생이 태어났다.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왜 하셨을까요, 저한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나중에 이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목회기를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항상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죠. 점점 커가면서 제가 신앙이 자라기보다는 약간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까지는 그래도 신앙이 좀 뜨거웠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등 떠밀려서 간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 한 3년 정도 방황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집중하게 됐지만, 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저를 받으셨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누누이 들었습니다. 네. 굳이 성경 속에서 이제 비슷한 예를 찾아보자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인해서 이제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복된 길을 가게 됐는데, 사실 저 생각해 보면 서원 기도, 부모님의 서원 기도가 참 그래서 감사하고 참 복된 기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서원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특별히 그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한 마무리로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깎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서원이라고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랐다는 것도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가 이제 긴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머리를 길렀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머리가 기르면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체류했던 고린도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더 이제 헌신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죠.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머리를 기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입에 대지도 않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는 의미로 이제 때로는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헌신과 이제 신앙적인 결단의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머리털을 자신의 이제 힘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권위다, 이것은 권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머리털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기른다, 나시린으로서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힘과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은 대적들을 경험했고, 그렇게 이제 그 갈리오 총독의 재판, 가장 높은 재판까지 즉각적으로 끌려가게 될 정도로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 때에 그가 힘든 순간에 정말 그만두고 싶었고,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전해라. 그러면 그 어떠한 해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에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박윤선 주석에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왔던 삶이었지만,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난관에 더 많이 부딪혔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몸을 사리고 뒤로 뺀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시린으로 더 구별하여서 더 드린 거예요. 더. 그렇게 완전히 생명까지 다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생명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더 서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의 사역이죠. 그렇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이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명의 길 가운데에서 궁지에 몰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의미로 나시린의 서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고린도 교회가 더욱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 무엇을 마시지 않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물이 부족한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파면 석회수가 대부분이었어요. 석회수.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이 수돗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러시아 단기 선교팀과 이제 함께 갔을 때, 그때 그 야쿠츠크라는 그런 이제 그 러시아에서도 이제 도시에 속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인가 그 숙소에서 이렇게 잠깐 머물 때에 물을 틀면은 이 물이요, 우리나라 수돗물이랑 다릅니다. 물이 이게 다 석회수예요, 석회수. 겨우 씻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먹으면 이게 다 이제 속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물은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되고, 뭐 아리수라든지 안산수는 이렇게 오히려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팩에다가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물의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석회수 이런 돌가루 물을 안 먹으려면은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시린의 서원을 함으로써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먹고, 목마르면 먹고, 그거 먹으면 또 힘 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 그거를 안 먹는다는 거는 돌가루 물을 마시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나는 석회수를 마시겠다. 왜요? 왜 위장에도 좋지 않은데 그것도 맨날 빵으로 식사하면서 그 빵과 함께 포도주를 남들은 먹는데, 자기는 포도주를 안 먹고 빵이랑 석회수를 먹는 거예요. 석회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넘어가겠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다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석회수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1년 반 동안 자기 속 다 버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건강을 이거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렇게 이거는 좀 빼고 제가 서원할게, 이게 아니라 그 조건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또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고린도 땅에서 내가 저들의 영혼에게 내가 전해야 된다. 그 사명 하나만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석회수를 마시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겉으로 볼 때 벌써 머리가 길고 그러면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남들을 볼 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외모가 어떻든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바울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고린도 1년 반 동안에 이제껏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기간이죠. 그곳에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역사상 계속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 문제투성이에 뭐 여러 다툼이 있었고 뭐 그런 곳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나오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하나의 편지를 덧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서는, 그건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자세히 안 나왔거든요. 그냥 그런 내용만 나오지. 근데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종인데 우리가 저 귀한 복음을 무시했다, 멸시했다, 헛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잠시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싹 처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헛소리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좋은 소식이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미 그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석회수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서원하고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섬김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그 위에 더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넉넉하게 또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시린의 서원으로 자신을 헌신했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연약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바울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도 정말 몸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산하고 여기까지면 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막 이렇게 재고 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이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내 이 삶,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여기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요.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헌신을 다짐하고 영적으로 내가 더욱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나시린의 서원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의 건강에, 때로는 자신의 물질에 더 손해가 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차원 더 높게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나시린의 서원을 드렸던 바울처럼 더욱 온전한 신뢰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성숙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또한 특별히 그 귀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한없는 사랑을 항상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끼고 또 뒤로 빼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바울과 같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또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맡기는 그러한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구별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더 드려지고 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성숙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복된 주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욱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 앞의 서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제 1년 반 동안에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남다른 헌신과 특별히 위기의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시린으로 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방에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또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 드리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또한 서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히려 더욱 하나님 남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달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또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어려움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간구하는 모든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귀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